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성탄절 아침에 대한가족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일상의 마국간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동방박사들이 각종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저희도 몸과 마음과 정성되이 준비한 것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오니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이 기막힌 진실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에 감격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3년 만에 교회 학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발표회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순서로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을 주님과 함께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대한교회 공동체 속에서, 국가, 사회, 인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에는 저희 각자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대한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새해에는 사랑과 평화와 소망이 충만한 세상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대한 가족들 보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장년들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사회의 튼실한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교회에 속한 모든 노년들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온 회중의 찬양 중에 거하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다 같이 나누는 관용구지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잘 알고 계시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라틴어하고 미사라고 하는 라틴어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합쳐놓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탄생을 축하하는 즐거운 예배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말이지요. 왜 재미있냐면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단어로 인사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이게 그냥 성탄절 인사인 줄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녀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 탄생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즐거운 예배, 크리스마스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탄절의 영어식 명칭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라고 읽어요? 저거 엑스막스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무식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X자처럼 생겼는데 X가 아니에요. 저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글자인데 어떤 글자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크자 발음이 나는 헬라어입니다. 키역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영어고 앞에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엑스마스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나면 엑스마스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게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축약어 쓰는 것처럼 똑같이 X 해놓고 마스 썼는데 앞에 거는 헬라어 대시하고 뒤에는 영어 붙여놓은 그런 말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크리스마스 뒤에 마스라고 하는 말, 이건 미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로만 캐톨릭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아주 근본주의자들, 신학자들 중에 극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제 근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저 미사라는 말 쓰지 말자, 저기 로만 캐톨릭 거 아니냐 하면서 하는 말이 성탄절 쓰자 그래요. 외래어 쓰지 말고 크리스마스 쓰지 말고. 그래서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럼 성탄절을 외국에 나가서는 뭐라고 영어로 옮기나요? 뭐라고 옮겨야 돼요? 홀리 버스데이 뭐 그래야 되나요? 예.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미사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로만 캐톨릭도 없고 개신교도 없어요. 초기 교회는. 나중에 인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것이 중세시대에 와서 분립돼 가지고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가 조금은 다른 방향을 걷고 있지만 초기 교회 안에는 다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 안에는 꼭 성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매 시간 성찬이 있어요. 개신교는 성찬을 굉장히 약화시켰는데 성찬이 있는 즐거운 예배, 이거를 미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만 캐톨릭 계속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본류를 찾아 올라가면 미사는 다 예배예요. 성경에 나온 예배예요. 그거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유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 쓰느니 마느니 가지고 단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근본주의 신학,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단어 정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한 의미나 혹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관습에 젖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크리스마스의 정의, 이 라틴에서 시작했다, 미사는 이런 뜻이다,
물론 이때쯤 되면 목사들도 다 하는 이야기고 설교 때 한 번씩 언급해 주지만 제가 언급했던 그 부분의 이야기는 그냥 일반 방송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꼭지라고 그러죠. 뉴스가 다 끝나고 성탄절 마지막에 한 기자가 우리말 바로 씁시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주제 성탄절, 이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요. 일반 뉴스 방송에서 뉴스 제일 마지막 꼭지로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 공영방송의 꼭지로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일반 아나운서들도 단어 정의를 똑바로 하고 바로 알고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이건 기독교 용어인데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뜻이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고유명사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목사는 단어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들이 예배라고 밝혀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시간 그 예배가 어떤 자세와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배 현실을 자성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에 너무 빠져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 신앙이 전래된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지요. 조선 말기 그때에 선교가 시작되었고 또 그 이후에 8.15 해방과 유교와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복을 갈구하는 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강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교회 안의 설교나 행동이 복 위주로 집중되는 기복주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 이 땅의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이지요. 이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어떤 외적인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도 헤롯의 위협 앞에 그 시선을 피해서 유대 지경을 벗어나느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해놓은 아기 예수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에게서 어떤 외적인 보상도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경배한 예배자들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은 것, 그것이 그들이 얻은 것, 유일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 후에 돌아갔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보상과 바람이 없는 예배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 성탄, 첫 번째 성탄 예배의 특징입니다. 예배 중에 자유와 위로를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그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쾌적한 이 환경 때문에, 공간의 안정감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까? 물론 그런 요소들도 예배자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를 보십시오. 그들이 머물렀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주후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은 돈에 눈이 멀어버린 제사장들로 득실거리는 타락한 종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 내려오는 다윗 왕조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황제, 폭력적인 통치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체 로마의 군인을 얼마나 징발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려고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자기 다 원적지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남자입니다라고 신고해라. 그것을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다음 전쟁을 치르려고 팍스로마를 이루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호정령이 선포되던 시간이 예수님 오신 시간입니다. 그 황제의 공포정치 앞에서 피시민주 국가 백성들은 겁에 질려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위험천만한 시간, 공포의 시간에 시므온과 안나는 그 불의한 성전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를 본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최고의 위로와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은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요즘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것이 그냥 정말 우리 일상인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혹은 그런 장치가 있다면, 그게 우리 집에 있다면 사업하기 딱 좋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치도 하루만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내일 국회가 어떻게 될지 알면 오늘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나갈지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경제활동도 내일 이곳에 사람이 몰릴지 안 몰릴지만 안다면 경제활동하기도 아주 쉽겠지요. 내일만 알 수 있어도 10년이 아니라. 근데 예배는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목자들은 천사의 등장 앞에 무서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경험한 영적 체험은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쑥 등장한 신적 존재 앞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왕을 대하던, 왕도 어느 때든지 만나고 또 하나님과도 교통하며 제사 드렸던 이사야조차도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의 옷자락만 보고도 겁에 질려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거룩하신 이를 보았음이로다, 나 죽었다. 이게 그 큰 궁중 예언자, 제사장 이사야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성경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고 갑자기 눈앞에 그래 네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하고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동자 보니까 여러분 기절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기절하다 깨나긴 하겠죠.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순간은 갑작스러운 신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우리는 놀라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목자의 모습이에요. 갑작스러운 영적 체험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해방자가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호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불확실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해방되는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이면 됩니다. 당장에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당장에 호정령 내린 그 무지막지한 아우구스투스가 실각하지 않더라도, 당장에 성전 안에 불결한 피로 물들어버린 헤롯이 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 구원의 날을 완성하실 예수가,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소식 듣고 가보니까 어떤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까? 우리를 해방해 주실, 구원해 주실 그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일을 이룰 만한 힘도 권세도 없는 아기 예수가 와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구주되심을 내가 허락한다. 보이지 않는 그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끌어당겨 오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보여주셨고 목사들에게는 천사들도 보여주셨고 시몬과 안나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언변이 아니라 저의 문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 있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서서 저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은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요즘같이 길 춥고 아직 얼음도 다 녹지 않아서 이면도로 갈 때는 굉장히 미끄럽지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손 좀 빼고 다니시고 옷도 좀 두툼하게 입고 장갑도 좀 끼고 다니시고요. 춥다고 장갑 안 끼고 다니다가 구역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넘어지면 팔꿈치가 부러집니다. 넘어지면 여기가 부러져요. 죄송하지만 차라리 이게 부러지는 게 낫지요. 여기 부러지면 더 불편합니다. 짚어서 손가락 조금 다친 게 낫지요. 손 빼고 다니세요. 장갑 끼고 다니시고요. 얼었으니까 땅만 보고 다니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치가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책에 쓴 우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진 지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동전도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동전을, 그 지폐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걸음 걷다 또 나오면 좋겠다. 돈 버는 방법 너무 쉽다. 그럼 계속 땅만 쳐다보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었어요. 허리는 꾸부정하고 계속 땅만 보다 보니까 목도 앞으로 숙여져 있고요.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건 동전 몇 개, 클립 몇 개, 예쁜 연필 몇 자루, 그것밖에 없더랍니다. 우화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재미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것도, 목사들이 천사를 만난 것도, 시몬과 안나가 성령에 감동된 것도 알고 보면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간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목자들은 보십시오. 가난하고 이 땅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저 양의 안위를 살피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걷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꼭 필요합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그 마음이 되어야 이 암흑의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첫 크리스마스 그 예배 현장에서 하늘을 주목하고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나아갔던 그 예배자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무엇을 맛보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보고 돌아가고 계십니까? 첫 성탄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을 통해 나 또한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그 기쁨을,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감격을 맛보는 또 그것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로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이면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 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기도하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늘 하나님 그곳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이 자리에 말구이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주시는지, 해방자 되어주시는지,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지 하나님 말에 비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성탄의 아침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지난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허락하여 주심을,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받쳐주시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 이 땅에 그 어떤 곳도 아닌 오직 하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감사하며 그 소망 가운데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성탄 아침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탄의 아침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성탄의 계절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싸움으로 얼룩진 땅에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곤고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금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진로와 진학과 취업의 문턱에서 고민하고 애쓰는 학생과 청년들, 새로운 구상으로 계획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더욱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아침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다시는 계절하세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심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 신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순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최고의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기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올려지는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올려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헌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일어서서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쓰이는 사용하는 모든 손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아침에 평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들어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수혜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 거기도 찾아가 주시고 구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으로 그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자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나간 그곳에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힘껏 증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구주 되신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